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칭찬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긴 주옥 같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교회에 오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런데 어떤 선택은 사소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해서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살 때 토끼, 멧돼지 이런 것을 잡는 것을 보게 되면 토끼는 꼭 자기가 다닌 길로만 다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거나 질러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늘 자기가 다닌 길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무를 놓으면 거기에 토끼가 걸립니다.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멧돼지를 잡을 때에 사람들이 산을 둘러싸고 밑에서부터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또 솥단지를 두드리면서 올라가면 이 멧돼지가 아무 곳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급해도 늘 자기가 다니던 그 몇 가지 통로를 통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 위에서 포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올라오는 멧돼지를 이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실 때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내 뜻을 이루리라, 이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거래는 거래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일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 모두가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그 뜻에 무엇을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조언을 하거나 인간이 도와주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요즘은 군사 기밀도 적국으로 새어나가고 기업의 정보도 돈만 주면 빼내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방호벽을 든든하게 해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도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외지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아무리 단단하게 차단을 해도 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밀이 많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자기 편끼리 했던 말, 은밀하게 했던 말들도 새어나가고 대통령이 은밀하게 했던 말들도 이제는 세상에 다 알려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인간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인간의 눈이 어두워지고 인간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이 더러워져서 인간 앞에는 감추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도 되느냐?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도 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형통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25년째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돌아보게 되면 한 가지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목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은 형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또 권력자의 뜻을 거스르고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잘 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곤고하고 사람이 무언가 매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분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둬버리고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다고 성경이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뒤적거려 보면 신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쁜 소식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전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 아들이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하는 핵무기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해서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갈이 먹혀들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이제 새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중국의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겉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독하고 독한 욕설을 퍼부어도 이제 듣는 사람들도 면역이 생겨서 뭘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은 외부로부터 무상 원조가 들어오거나 공돈이 들어와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입만 열면 나쁜 소식,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퍼뜨리기 때문에 이제는 구제불능이 되고 골칫덩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상 때문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을 김일성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만들고 전국의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또 잡아 죽이고 공산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주어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망하는 그날까지 전 세계의 나쁜 소식만을 전하다가 갑자기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땅 한 평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실을, 이런 진리를 날마다 깨달으며 삽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내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암이라는 진단을 받더라도 이 병은 저 병을 찾아내지 말고 먼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고쳐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질병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병은 잘 살수록 더 까다롭고 잘 낫지 않습니다. 잘 먹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병은 잘 낫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질병이 잘 낫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암 진단을 받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건강을 회복하고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제 환난을 당하시고 곧 죽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라고 말렸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주님을 말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뜻입니다. 비록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매달릴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뜻으로 보게 되면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유익한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살면 지름길로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고속도로로 가는 그런 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그 사랑하는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아버지 생각이 어떠신지, 어머니의 뜻이 어떠신지 이런 것을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의 의견을 묻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묻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공고돼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꼭 제발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번에 이 기회가 제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게 되면 이 구절이 점층적인 강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감나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복이 있나니, 더 복이 있나니,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으랴.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지키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 종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칼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행하면, 능력을 행하시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찍이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가 앞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나아갔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아직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야단을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꾸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라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실 것이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방향도 지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빌립도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성령님은 위대하신 임만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남쪽으로 향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우리의 안고 서시는 것,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무슨 일을 해야 될 것까지도 지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정말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잘못되거나 실패할 것을 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어떤 기도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셨던 것 같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로구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칭찬,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